마가복음 우리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 69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믿음이라도 기도가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귀신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을 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귀신의 존재가 지금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귀신의 활동과 그리고 그들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의 진짜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높여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차원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을 구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보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보면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경쟁이라는 어떤 불 속에 막 뛰어들게 만들고 우리를 집어던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물속에서 정말 그냥 살아나오라고 우리를 막 내던지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서 불과 물에 던져지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을 통해서 길들이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길들여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말에 우리가 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살아봐도 내가 부지런하게 막 해도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낙심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을 때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가운데 하죠. 그러다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 순복하게 만들고 세상에 그냥 머리 숙이고 세상에서 길들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이 독재 정부 시대 때 우리가 고문과 이런 어떤 괴롭힘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삶의 의지, 뭔가 내가 좀 버텨보겠다고 하는 의지까지 다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하게 할 때 말하고 그들 속에서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진술도 쓰고 그리고 거기다 그냥 도장도 찍고 지장도 찍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모든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귀신이 바로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과 불에 던져버려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던짐으로 인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힘이 있나?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원역에서 이렇게 제가 신회 마치고 오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뭐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전도지만 그냥 살짝 주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다 사탕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눠주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그걸 받는 사람이나 그걸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막 얼굴 속에서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분도 사실 보기 드물고, 그걸 받을 때 야,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다. 야, 내가 이런 소식이 다 있나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그런 사람도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힘이 있나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읽기만 해도 막 기운이 빠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절 안에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들으면 이 기운이 납니까?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있던 기운도 그냥 쫙 빠져버리고, 야, 하고 싶은 일들도 의욕이 다 사라져버려요. 야, 그냥 다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면 이런 말씀.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가만히 그 자리만 지켰어도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움 없이 아마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니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믿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가 어떤 힘이 있는가, 오늘 이 부활의 종교가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23절의 말씀에 잠깐 보기 전에 22절에 우리가 중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 이런 말이거든요. 만약 당신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는요 만약이 없어요. 믿음 안에는 만약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막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야, 이거 더 기다릴 수가 없다. 내가 그냥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고 어쩌면 꼬꾸라지게 하실 거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혹시 이 만약에 기대어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믿음 안에는 만약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이라는 게 뭐죠? 확률이에요. 여러분 혹시 도박해 보셨어요? 해보시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면 게임 같은 것도 보면 이게 확률이잖아요.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예수가 진짜일 가능성 그거 하나, 정말 단 몇 퍼센트, 아니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의 그 가능성, 이게 다른 종교보다 높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면 이거 믿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너희가 네 믿음 안에는 만약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그 분명한 음성,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주신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하신다면 해주시겠지, 이런 거예요. 확률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만약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못하는 거는 예수도 못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어떤 가정, 우리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울수록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안에 어떤 거를 넣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만약 안에 여러 가지를 넣고 싶죠. 여러분이 어떤 걸 넣고 싶으세요? 저는 그 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이 연금 플러스 복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로또보다는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로또는 한꺼번에 막 몇십억을 주는데 제가 그 몇십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써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연금 복권은 매년 20년 동안 매달 7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야, 만약 내가 이렇게 된다면,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확률이잖아요. 확률. 믿음은 그런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권을 사서 정말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내가 복권을 사서 내가 기분 좋은 그 기쁨보다 더 분명한 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가 복권 한 장 사는 거에 기쁨에 비하지 못하는, 거기에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복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만약이 없는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의 믿음인데, 예수 믿는다는 거,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복권보다 조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깨고,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우리를 깨기를 원해요.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23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만약이 없다.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확률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확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나 믿음 속에서 어느덧 우리 안에 이 확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가능성, 믿음은 가능성이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끔 우리가 24절에 우리의 너무나 정확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24절에 보면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의심? 의심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불신앙인데요. 믿음이 부족일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아직 자라지 못하는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나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안에 가장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죄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이게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의심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거부하는 이 죄의 본성, 죄는요 믿음을 거부해요. 확률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행운으로 살아요. 행운이 뭐겠어요? 그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행운이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정말 운이 좋게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운 가운데서 정말 행운이 있는 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하나의 행운이 임하기를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행운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요 믿음을 자꾸 밀어내요. 믿음을 거부해요. 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죄의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말씀해 보세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2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에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이 귀신 들린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찬양 속에 예수라는 말을 못해요.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벙어리가 되는,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말문이 닫혀버리고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보면 입술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말문이 그냥 말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려면 말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사단의 역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로 머리를 때림받은, 우리가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러는 그가 사단이 마지막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게 보면 우리가 26절에 말씀하잖아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사단의 마지막 발악의 시대라는 거, 이 시대에. 그런 마지막 발악의 시대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은 다 하는데 기도의 말문이 막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보세요. 24절에 가서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질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그가 막 울면서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을 닫히게 만들어요. 기도는 역사가 있거든요. 확률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단의 이 시대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우리의 입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요새 기도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말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 소리를 지르게 하는, 사단에 눌린 것은, 이 귀신에 눌린 것은 단순하게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아버지도 누르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단순하게 그 하나 아니에요.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집안이 이 귀신의 눌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눌려 있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병자가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시끄럽다고 말리죠. 근데 잠잠해지나요? 아니죠. 소리를 더 크게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치유돼요. 소리 지르는 것으로 기도의 말문이 열리고 부르짖음의 소리가 열리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해요? 기도의 말문을 막아버리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발악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듯이 우리가 혼자 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말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단이 또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들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들음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내 들음의 자리,
이 들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는요, 말 못하게 하고 들음의 자리를 자꾸 막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듣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간구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 속에 마음에 새겨지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여, 이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는 끝났어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예배가 끝났어도 우리의 예배가 계속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귀신의 역사,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입술을 닫혀버리게 만들고 우리 입술이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이 시대에 정말 발악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보면 중반에 보면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오는 것으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이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내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사단의 발악 속에서 우리가 보면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벙어리로 살고 이 시대에 듣지 않는 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운이고 우리 가운데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확실한, 너무나 분명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정말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세요. 우리의 있는 자리,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자리,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내가 편안하게 누워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잡아 일으키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라는 좀 더 불편한 자리,
말씀에 듣는 자리, 들음의 자리, 우리를 자꾸 잡아서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그 손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가 이 믿음을 밀어내고 있는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정말 이분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 지금 보면 24절에 다시 가서 보면 정말 갈피를 못 잡는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금방 또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밀어내는, 믿음을 거부하는 내 안에 죄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앞에서 믿는 것 같은데 믿음 다 또 까먹고 살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이나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제 제목이 이런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믿음이라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죠. 믿음이 정말 우왕좌왕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괜찮아요. 기도만 있다면 여러분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예,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의 방향을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줘요. 이 시대는 우리가 말 못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든지 내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의 말문이 트이게 해야 돼요. 기도가 어려우면 찬양부터 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많은 유튜브가 이렇게 되면서 많은 경우가 한 설문조사도 그런 게 있지만 찬양을 마치 음악 감상하듯이 들어요. 찬양을. 근데 찬양은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악 감상으로 우리가 듣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사단의 발악 속에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말씀의 들음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